말씀의 주제는 올인 신앙을 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올인이라고도 하고 시쳇말로 몰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31장에서 욥은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배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던가 내가 죽어버리던가 할 정도의 올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전격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에 올인하면은요, 또 세상에서도 모든 투자의 법칙에서 올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세상의 올인은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실패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에 보면은요, 어떤 멋지게 생긴 신사가 올인하면서 녹색 테이블 위에 수북하게 쌓인 칩을 한 곳에 다 몰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베팅해버려요. 그리고 이깁니다. 두둑한 배짱으로 한순간에 다 딴 거예요. 딜러와 다른 플레이어들은 얼빵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유유히 담배를 물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영화에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1%의 확률도 안 됩니다. 그건 영화입니다. 사실 승부사들은요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걸지 않으면 안 된다 할 때 거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걸어야 될 때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승부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승부에서 올인했는데 안 된다 그럼 실패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죠. 큰 위험률, 그렇지만 그 위험률만큼 크게 돌아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승부사들이 주로 하는 필살기가 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먼저 세상에 올인하지 말라는 교훈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 오해 없이 이걸 듣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 대기업이 오리발식 경영하는 거,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것은 이런 골목 상권까지 무너뜨리게 하는, 순대 떡볶이까지 진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다. 동네 슈퍼 다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지사가 돼버렸고요. 떡볶이 순대까지 진출하면은 이건 진짜 정말 큰일 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기업이 왜 문어발식 확장을 합니까? 라고 할 때 대기업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위험사회고 예측 불가의 사회다. 호황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몰빵하고 올인하다 보면은 이거는 언제 바람에 역풍이 일어날지를 모른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분산을 한대요. 그래야 어느 하나가 무너졌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22%를 지탱하고 있는, 사실 거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다른 나라 반도체의 선진국들 또 이렇게 경쟁국들은 중소기업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도 하지만요. 근데 그 대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 그런 그룹의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힘을 쏟을 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견딜 힘도 없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힘의 집중이 약합니다. 우리는 두세 번의 치킨 게임, 반도체의 치킨 게임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곳이 된 것입니다. 특히 똑같은 반도체를 작게 만들면서도 똑같은 퀄리티로 만드는 건 우리나라 기술이 정말 최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요, 반도체가 무너지려고 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다 빼옵니다. 자본 다 빼어서 여기다 몰빵해버려요. 될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곳 자본 다 빼어서 여기다 몰빵하고 이래서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 분산되고 있고 여러 군데 있어야지만이 이런 올인도 가능하고 또 이게 무너졌을 때는 여기서 버티는 힘으로 또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힘도 있고, 한마디로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하지 않는 법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살이, 세상의 성공 방정식에서
올인이란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있죠. 그래서 주식도요, 이른바 올인하지 않고 분산 투자라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투자의 철칙에서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하나 크게 했다가 실패하면 큰일 나죠. 기업이나 조직도요, 시장 환경이나 여건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역풍이 불다가도 순풍이 불고, 순풍이 불다가도 역풍이 불고,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경영학의 원칙이 뭐예요? 분리예요, 분리. 조직도 분리하고 힘도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가 타격 입어도 다른 거 일어서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분리의 법칙을 한다라는 것이죠. 윤경훈 씨가 지은 실패에서 배우는 경영 2, 거기에 보면은 나이키가 골프 산업에서 굉장히 타격을 입은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 전 나이키가 골프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발표를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클럽, 골프공, 골프 가방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의미였다. 이 소식은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타이거 우즈를 아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타이거 우즈가 빨간 셔츠와 검은 모자를 쓰고 플레이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나이키의 로고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타이거 우즈와 항상 함께하던 클럽과 공이 이제 사라진다는 말이었다. 나이키가 골프 사업에서 쇠락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나이키의 골프 사업은 곧 타이거 우즈,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와 나이키의 골프가 함께 갔어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나이키의 골프는 타이거 우즈에 몰빵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니까 그냥 골프 사업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만큼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인해서 무너진 역사적인 예도 있습니다. 이 삼국지, 사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있었잖아요. 사실 제일 강한 게 조조였죠. 이 조조가 특히 관도 전투에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원소를 이기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양쯔강 이남에 자리 잡은 오나라까지 접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 유명한 적벽 대전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벽에 들어선 엄청난 수의 그 조조의 그 배들, 조조가 자랑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추풍낙엽처럼 박살이 났죠. 이유는 뭐냐면 조조는 모든 배를 쇠사슬로 함께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철옹성을 만들어버렸어요. 올인작전한 거예요. 낙관적이고 바람이 순풍으로 불 때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순간 바람이 방향이 바뀝니다. 역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습적인 화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쇠사슬로 묶어놨던 그 조조의 배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올인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굉장히 실패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하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절대화하지 마라. 세상의 가치에 올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른바 세상 가치관에 세상의 좋고 나쁨에 그것에 절대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는요,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가 있습니다. 긍정적 가치는요, 성공, 재물, 이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긍정적 가치죠. 그러나 부정적 가치가 있어요. 슬픔, 고난, 그리고 가난 같은 거 말입니다. 이 두 개가 너무 절대화하지 말래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슬픔이 닥쳐도 너무 절대화하지 마라. 눈물이 닥쳐도, 아픔이 닥쳐도 그걸 너무 절대화하지 마라. 세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상대화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악한 마귀는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니? 너 그거 참고 사니? 반드시 복수해야 돼. 이러면서 부추깁니다. 절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마저도 삿대질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전부였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 것에 올인하고 세상의 가치에 절대화시키잖아요. 그만큼 큰 실망,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성공하기도 전에 세상 가치에 절대성을 두게끔 만들어요. 그 세상 가치에 절대성을 두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샤머니즘적인 신비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는 겉보기 현상이에요. 진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내가 세상에 그 무엇이 절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화. 그게 올인이에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좋은 것을 절대화하고 있어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걸 의지하고 한없이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슬퍼하고 이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영린같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가? 완전히 또 무너져 버려요. 세상의 긍정적인 가치나 부정적인 가치를 절대화할수록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간에 그것이 날 죽이게 합니다. 이게 세상에 올인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요. 야, 네가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 사람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절대 행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걸 다 체험해 보게 했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다 겪어봤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상대화시켜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유라는 거는요, 죽어서도 가져가는 게 소유거든요. 여기서만 잠깐 소유하고 있는 걸 스쳐가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 같은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없어지는 것을 내어놓고 투자하는 자예요. 제일 미련한 자는 영원한 것을 버리면서 없어질 세상의 바람 같은 것을 잡으려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상대화시켜라.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기뻐하지도 마라. 바울이 그 얘기를 고린도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얘기해요. 자기 결혼 안 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너무 절대화시키지 마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너무 절대화하지 마라. 또 이 얘기 듣고 목사님이 결혼하지 말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극히 드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평생토록 주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대한 절대화. 이게 세상 삶에 올인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상대화할수록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을 돌려줍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아들마저 상대화시키래요. 절대화시키지 말아요. 내 자녀마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내놓으래요. 지금 사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사라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점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상해. 네가 죽어라 나가겠지요? 네가 죽어. 아니면 심하면 야훼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녀가 절대화됐을 때, 절대화. 하나님은 그 절대화를, 세상의 것을 절대화하는 걸 싫어해요. 상대화시키잖아요. 그게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상대화를 받으시고요. 다시 하나님께서로 안수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돌려받은 걸로 사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이삭은 내 것이었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쥐고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아무리 쥐고 있잖아요. 최고로 좋은 거 준다고 색동옷 입혀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 내놓잖아요. 하나님의 색동옷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광야로 가버리게 해요. 그리고 결국 어디에 만들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내가 쥐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삭 보세요. 하나님께 내어놨어요. 하나님이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이삭의 자리에 십자가가 쓰고 솔로몬의 성전이 쓰고 말이에요. 이삭이 그 한 번에 확실한 헌신 하나가 이삭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나중에 만드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을 상대화해라. 세상에 올인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31장은요. 26장부터 시작된 욥의 마지막 발언의 마지막 장,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다음 주부터 신비의 인물, 욥기에서 최고의 신비의 인물이 있어요. 그게 엘리후예요. 엘리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3번 이야기했다 그랬죠. 사이클을. 그 3번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대화가 그치고요. 욥이 마지막 발언이 됐어요. 그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발언에 욥은 모든 것을 겁니다. 이른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무죄맹세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무죄맹세가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다면 날 죽이십시오. 나는 이러한 일 안 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면 날 그냥 죽여주십시오. 무죄맹세예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모든 걸 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주여 내가 죄 지으면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 기도합니까? 그러면 기도 끝나는 즉시로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욥은 무죄맹세가 뭐냐면요. 만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다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죄와 죄의 결과와 이러이러한 멸망이 닥쳐도 상관없습니다. 나 이런 일 안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안 지었습니다. 나 죄 지었어요? 그렇게 여기십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하듯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죽이십시오. 딱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죽여요. 만약에. 그럼 무슨 얘기죠? 욥이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무응답도 욥의 무죄를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불벼락이 내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기도를 욥기 31장에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게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와 비스무리한 뉘앙스는 있지만 이렇게 강력한 어조, 무죄맹세를 해요. 무죄맹세. 그래서 이 맹세가 틀렸다면 죽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래도 안 나와요? 이래도 대답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나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욥기가 정말 처절하게 욥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달라고 애절하게 말하고 오늘이 그 마지막 모습 그냥 나 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욥은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늘 뭐 했으면 좋겠거늘 이런 얘기 추상적으로 했거든요. 31장에서는 진짜 죽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이 맞으면 나 죽이시고요.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그럼 나 죄 없잖아요. 이렇게 무죄맹세로서 자기를 강력하게 어필. 하나님 이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절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절대화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상대화시켜야 돼요.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수록 내 행복과 자유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올인.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욥이 정말 비장합니다. 하나님 그냥 여기서 유야무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충 타협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 나 안 삽니다. 할 정도로 걸어버린 겁니다. 참 비장하죠. 멋진 욥입니다. 참 욥기를 볼 때마다요. 지금 제 언어의 한계와 신학의 한계와 지혜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아마 다음번에 욥기의 강해를 또 한 번 하면은 더 깊은 얘기가 나오겠죠. 욥은 정말 깊고 깊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모든 걸 다 드러냅니다. 고난받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끝내 야고보서가 욥의 인생을 총괄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욥의 인내 그리고 주의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욥의 인내와
그 인내에 따른 주의 결말, 우리에겐 이게 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정말 합니다. 욥기는 가벼운 동화책이 아니에요. 처절한 인생 투쟁과 실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벼운 얘기 아니에요. 권성징악의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처럼 깊은 어떤 문학이 있을까요? 최고의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욥의 이 말을 듣고는 엘리후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안 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욥의 마지막 올인입니다.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눈의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는 눈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허위와 기만의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말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때 허위에 해당하는 히브리 낱말은 샤브인데 공허하고 가치 없는 행동이나 사태, 적절치 않은 언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재판에서 거짓 진술하는 경우,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으면서 거짓 예언으로서 백성을 현혹하는 경우, 하나님께 바른 예배 자세를 드리지 않는 헛된 재물,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 이게 다 허위 같은 얘기예요. 나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뭐라고요?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야, 진짜 겁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범죄 안 해요? 난 비기해. 인자가 눈둘 곳이 없어요. 이 세상은요. 진짜 눈둘 곳 없는 세상이에요. 속으로 마음으로도 얼마나 허위와 기만을 하고. 욥은 비장합니다. 내가 이런 일 했으면 날 죽이십시오.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웃의 아내에 대한 간음을 행하거나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종들에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욥기 31장 13, 14절 보세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욥은 연이어서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기는 언제나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제공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나는 힘썼습니다. 지금 욥이 말하는 이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으면은요, 이건 죄라는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로 여겼던, 아니 사소한 죄로 여겼던, 이것마저도 죄야라고 여겼던 모든 거를 욥은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욥과 같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즉시 우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가난한 자의 도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31장 21, 22절 보세요.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자,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만약에 내 눈이 처음 처녀를 주목하였다면 빼버리리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 있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이거 잘못 해석해갖고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린 전부 장애인입니다, 지금. 그죠? 생명만 바싹 붙어있는 장애인이에요. 그 의미는 다른 거죠. 욥은 지금 과감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가난한 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더 강한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신 금이나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그 내 능력이나 금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와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멋있는 게 있어요. 야, 욥기를 보니까 이것도 죄였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미워하는 자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고 그의 멸망에 대한 승리감에 도취되지도 않았으며 저주로 나의 적들에게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보세요. 31장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야,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주여 역사하셨군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해요. 쌤통이다 그러면서 역시 주님은 내 편이다 이래가면서 너 나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도 이래가면서요. 주님은 내 편이다. 내가 어디 가보니까 그거 써 있어요. 저거 잘못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잘못해도 내 편, 뭐해도 내 편, 무조건 내 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갖다 헤아려 하는 자가 잘못되는 걸 보고 우리는 얼마나 통쾌할까 말이에요. 봐라. 나 건들면 이렇게 돼.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래가면서 말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가 재난당함을 나는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린 그죠? 주여 살아계십니다. 감사원금도 내고 막 그러는데 말입니다. 욥은 이것마저도 죄인, 정말 순결한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착취를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불의의 삭슬 받지도 않고 또한 내가 삭슬 줘야 되는데 띄어먹지도 않고 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1장 39절 40절 보세요.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을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자, 나 이렇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으면 그냥 차라리 내 뼈를 부숴버리고 죽여주십시오 하고 욥이 말을 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욥이 이렇게 강한 말한 것, 이른바 무죄 선언을 한 것, 무죄 맹세를 한 것, 그것은 하나님 응답에 대한 확고한 확신, 또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겁니다. 안 죽였어요. 나 이런 일 했으면 죽여주십시오. 이런 일 했으면 팔 부러주십시오. 다리 몽댕이 부숴주십시오. 안 했어요. 응답이 안 온 것도, 예를 들어서 팔이 안 부러진 것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듣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응답을 갖다가 안 한 것이죠. 욥은 엘리야와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등장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카드. 이건 뭐예요? 주께 올인한 겁니다. 이 무죄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욥의 올인이라고 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이런 절대화 올인을 하고 세상 것은 상대화하고 가볍게 튕겨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하고 이상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렵습니다. 난 여기에 이번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내가 내 대적자가 망하는 거 보고 기뻐했습니까? 그들의 멸망을 즐거워했습니까? 이 말 보고 난 그랬는데, 되게 좋아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했는데, 난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때 느꼈는데, 야,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나쁜 거였구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이 정도로 순결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죄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죠? 지금도 다신교의 문화입니다. 종교 다원화는요, 다신교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신교가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도덕 윤리적이라고 배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신교에서는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신교는요, 신들이 여러 개 있어서 역할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 아세라 신은 출산의 신입니다. 에스문 신은 치유의 신입니다. 그래서 다신교 사회에서는요, 한 신에 올인, 절대화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은 이 신이 하고 이 역할은 이 신이 하고 이 역할은 이 신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올마이티 갓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 하면 전쟁의 신입니다. 아,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야. 왜냐하면 그 애굽의 무시무시한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켰어요. 광야에서 미디안 군대가 막강했거든요.
미디안 군대를 다 해쳤어요. 심지어는 그 여리고 막강한 성을 갖다가 야훼 신으로 인해서 다 몰락을 시켜요. 그래서 야훼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장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가뭄을 해결하는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그러니까 아합 왕이 가나안 문화에 접목을 돼가지고 이 가뭄을 해결하는 건 바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가적으로 바알 신을 장려까지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언론하고 여론 피고 언론하고 집중하잖아요. 백성들 거의 따라갑니다. 여기서 저항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나라에서 바알을 다 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아합이. 왜냐하면 바알은 가뭄의 신이다. 비를 내리는 신이다 이거예요. 여호와 잊지 말자.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교묘한 줄 아시겠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만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비와 구름, 바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올마이티 갓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다시 말합니다. 올마이티 갓 개념은 나쁜 거예요. 그거는 혼자 독점한다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특히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 뭐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애굽이 섬기던 신의 이름들이에요. 신. 하나님은 그 신들을 갖다 다 부신 거예요. 그랬듯이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신교, 지금도 다종교예요. 그래서 뭐냐면 현대인들은 카드가 많아요. 하나님께 올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올마이티 갓이라고 하지 않고 이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능한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내 삶의 다른 영역, 그건 다른 걸 의지합니다. 카드를 글로 써요. 아, 요거는 하나님 요렇게. 돈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내 투자 능력, 투기 능력이 주는 거야. 이건 진짜 이렇게 돼. 관계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관계는 내 전화, 거기서 나오는 거야. 내가 밥 사주는 거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일종의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영역이에요. 다신교 사회에서는요, 올마이티 갓, 그것이 굉장히 배타적인 걸로 여겨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여기, 어떤 거는 여기. 자,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부 없애라 그랬습니다. 다 멸절시키라 그래요. 사울 왕은 아말렉 놔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고 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는 나의 삶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건 전부 옆구리의 가시가 됩니다. 결국 나를 찌릅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걱정해요. 괴로워해요. 주께 맡겨버리고요. 주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때부터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 주께 맡기지 않는 영역은 옆구리의 가시가 됩니다. 내가 절대화시킨 건 날 죽여갑니다. 희미하게 맡긴 것은 전부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올인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투자하거나 성공을 위해서도 올인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탁구에서도요, 이렇게 칠 때 파인드가 이제 결정타거든요. 저는 파인드보다 포핸드가 백핸드가 더 재밌습니다. 백핸드 필살기를 던져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비를 해요. 파도 때리고 난 다음에 수비를 딱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고수잖아요. 이야, 저는 다른 스포츠는 잘 모릅니다. 축구 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농구도 그래요. 탁구는 알아요. 탁구는 저 진짜 잘 친다. 이번에 또 한국에 와서 그 슈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팬들과 하는데 왕중친인가 왕준첸하고 하는데 저건 거의 예술이에요. 야, 내가 저 사람하고 붙으면 한 1점 딸까 2점 딸까 보이는 게 있어요. 고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한 방에 올인하지 않아요. 굉장히 올인하는 것 같은데 수비를 준비하고 있어요. 탁 때린 다음에 수비를 준비해요. 수비를 할 때
블로킹을 할 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상대편이 있으니까 쳐버려요.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다 하고 치고 완전히 옆으로 돌아가 버려요. 몸이. 그때 딱 막아요. 이렇게. 그런 상대편이 쳐다봐요. 그때 이거 쾌감. 악인의 멸망. 고수일수록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진짜 가끔 하거든요. 그건 거의 확실할 때 해요. 그래서 고수가 올인해서 딱 때리는 거는 거의 들어가요. 안 그런 거는 거의 수비 준비를 하고 때립니다. 아, 이거 볼 때도 느껴요. 세상에 올인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맞는 것 같거든요. 올인할 때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즐거움에 내가 올인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나를 죽여가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가치 있어요. 성공과 재물 같은 거요. 그죠? 그것도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가치가 있어요. 슬픔, 고난 이런 것들 말해요.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것도 절대화시키면 그 절대화시키잖아요. 나의 슬픔을. 그게 우울이 됩니다. 우울감되다가 우울증되다가 날 죽여가요.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튕겨버릴 수 있는 상대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절대화된 게 우상이에요. 희미하게 맡긴 게 나에게 가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올인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올인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 올인했던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욥기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 올인하고 있는 이 모습 참 비장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의 순결함이 나에게 있을까? 세상 좋은 거 임하면은 그렇게 해별래 하고 이게 다인 것처럼 여기고 그거 없어졌을 때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이 여기고 왜 이렇게 초연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그것이 절대화되어 있을까? 욥기 보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는 상대화시키십시오. 가볍게 나리고 세상에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이 올인을 했더니요, 그야말로 이제 엘리후 나타나고 주님 나타납니다. 참 이 엘리후 나타나는 게, 제가 논문을 엘리후로 썼다 그랬잖아요. THM. 주님이 나한테 어떤 역사를 할 때 말해요. 신비한 게 짠 이거구나 하고 탁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태양불과 접촉하는 경우가 10개 중에서 저는 한 2개라고 봐요. 8개는요 엘리후가 나타나요. 신비합니다. 긴가민가하며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게 엘리후예요. 그리고 엘리후가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주의 전격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의 인물 엘리후. 욥의 이런 강력한 맹세의 기도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후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여러분, 욥처럼 끝내 인내하시고요. 시지프스는 아직도 돌을 굴리고 사무엘 베케트는 아직도 고도를 기다리지만 주께 올인하고 처절하게 주 앞에 부르짖었던 욥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고요, 주의 영광 보시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불꽃같이 살으면서 많은 영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에도 상대성 원리가 존재한다. 행복은 비교의 산물이다. 자신의 삶을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될 때 느끼는 심리 상태가 행복이다. 이러한 주장이 바로 행복의 비교이론이다. 비교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은 자신의 삶을 어떤 기준과 비교하느냐에 달려있다. 행복은 현재 삶의 상태보다 그것을 비교하는 기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비교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 이루어지는 감사는 그 사람에게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교해서 이루어지는 감사는 나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을 보면 쉽게 허물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를 주목하는 것이지
남보다 잘난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 우위를 마치 성공과 행복인 양, 비교 열등을 마치 실패와 불행인 양 여기면서 살아가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대적 행복은 무언가 내 밖에 다른 대상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비교 대상이 없이 나 자신만을 가지고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는 참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의 절대 가치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참된 감사입니다.